내가 이렇게 보이나요? 메모지다 이렇게 해놓고도 그래도 노트북에다 붙여놓고도 못 봐요. 몇 번 그랬어요. 그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인데 1번은 교재 1번은 뭐였더라? 앞에 건 이제 복습인데 창세기 1, 2, 3장 주로 나왔던 복습인데 죄의 본질, 죄란 무엇을 말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본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동기에서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을 확인했었는데 뭐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되기, 스스로 하나님 되는 예, 거? 예.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주의죠. 자기가 음, 주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어거스틴 걸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죄악이나 그, 그 죄악들의 모든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자 했던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밝혀주었습니다. 그 죄는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죽음이야. 죽음이죠. 사망. 죽음인데 하나님과 단절이 이제 죽음인데 그,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 죽음을 세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을 때 그 사망 죽음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로 해주셨던 건가요? 예, 그거는 아니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뭐였지? 그 저기 있죠.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실존적인 죽음. 인생의 행복과 의미로부터 단절된 것.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실존적 죽음이고 그다음에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이 영혼에게 분리되어서 흙으로 환원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되어서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두가 다 그 죽음이 죄의 결과인 그거를 명확히 창세기 3장에서 특별히 명확히 해줄 거예요.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 공적으로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종교적 수양을 해도 그것으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회개하고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고 따르는 회심이 죄의 문제 해결책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을 때 우리의 죄는 현재 미래의 죄까지 포함 죄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고요. 다 용서받았지요.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죄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리하면 56쪽 맨 위에 지문 우리 이경호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56쪽 맨 위에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형벌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죄의 권세와 영향에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된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날을 소망하며 죄의 권세와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예. 그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이 삼중적인 시제가 있는데 그걸 앞에서도 쭉 나왔었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실 공동체적 관점으로 띈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관점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주제는 영생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에게나 맥락으로 똑같은 맥락이라고도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그 원리로 적용이 되는 거라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갖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자세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적 구원이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 우리가 똑같아질 줄 아는 것은 그건 영화죠.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이 소망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한 말씀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죄와 관계되면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씻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고 강건해 주셔서 고난으로 연단시키긴 하시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거나 형벌을 주시지 않는데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위해서 징계까지는 징계란 표현 시골에서 나오니까 징계하시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여전히 우리를 죄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의 때이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완전히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전에도 다 봤으니까 특별히 신학적 명칭이나 변화나 요한복음 5장 14절도 우리말은 시제가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헬라어처럼 영어는 시제를 명확히 분일해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드 오버 과거 분산 현재 분산의 과거 그다음 현재 미래 구분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 삼중적 시간성을 갖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믿음도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라 믿음도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삼중적 시간성을 갖습니다. 과거적이라면 결단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으리니 했던 것처럼 이거는 회심이죠. 아, 이제 내가 모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만의 살아가면서 돌이켜서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하나 되는 것이고요. 그 결심이고 그 다음에 그 결심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層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세 가지 시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에 전에 많이 설명을 했는데 하지 않을게요. 똑같은 맥락으로 어,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개인 구원과 따로 된 게 아니고 같이 이루어져 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회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걸 이렇게 정리했더니 그 대학생 성경 공부하는 예, 서울대 학생이 이걸 이 표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영생 풀코스 패키지래요. 영생 풀코스 패키지라고 별명을 붙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까지 가루소말에 누룩이 들어가서 누룩이 가루소말을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성령님의 대행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죄로부터 승리해 가서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점 승리해 가는 이게 우리 개인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기 뭐야 그 57쪽의 두 번째 별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거기는 우리 최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영적 전투의 세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일하시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을 쫓아 행하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 것인지 중요한 원리를 공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 승리는 이제 결정이 됐는데 남은 전쟁은 치러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뱀이 머리를 상하면 더 발악을 하는 것처럼 이 마귀도 자신이 패배한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는 그런 때라 죄와 유혹으로 싸움이 결코 예, 쉽지만 않습니다. 치열한 것이지요. 근데 이번 거에서 죄와 유혹으로 승리해도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목들이 큰 원리예요. 유혹은 반드시 온다. 어쩌면 예수님 믿고 나서 유혹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왜 축구 경기 보면 상대방에게 한 골 먹으면 그 다음에 선수들이 만회하려고 더 막 열심히 뛰잖아요. 비슷해요. 마귀도 결정타로 패배를 당하기 때문에 음, 사람과 비슷한지 오기가 마귀도 오기가 있든지 그런지 충분히 있겠죠. 죄인이 음, 마귀니까 더 발악을 하고 누가 이 사람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면 더 많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번이나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은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원리지요.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하고 죄유게 하도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셔서 성령을 받아도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100% 승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어쩌다가 넘어져도 자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중요해요. 죄와 유혹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죄와 유혹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 다른 내용도 좀 빨리빨리 하면은요. 그 3번 죄하고 유혹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음,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고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까마귀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이 유혹이고 예, 둥지를 틀도록 허용하는 게 죄입니다. 둥지를 틀도록 가만히 놔두는 게 죄. 그 유혹은 전혀 우리에게 책임이 없지요. 예, 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죄의 유혹은 왜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가르친 것처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례 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정타를 맞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의 시작은 이제 마귀적입니다. 그런데 그 4번 그리스도인들을 죄에 넘어지게 하는 마귀 유혹은 되게 어떻게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았을 때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심리학적 복선 질문에 담겨 있던 마귀의 괴계 뭐였지? 생각나세요? 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그랬으면 하나님 정말 째째한 하나님이야. 이런 뉘앙스 풍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회의가 들게 하는 것에서부터 마귀의 유혹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종교에 깊이 빠지면 골치 아프던데 이런 회의를 들게 하는 게 이제 마귀의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 이제 우리 주변 교인들에게도 맹신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극단에 치우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맹신은 경계해야 되지만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창세기 3장의 복습인데 사람이 죄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게 되면 혹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6장에서는 여자가 그 뱀이 너희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약간 우려한다, 두려워한다. 이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 거기에 마음이 확 끌리니까 예, 선악과 나무가 먹음직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욕망이 크게 보이고 욕망이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망이 크게 느껴집니다.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간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나쁜 일을 일부러 해야 되겠다 이렇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사회가 하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니 일부러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죄 짓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자기 욕망을 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야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5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더 강하게 많이 느끼긴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야고보서 1장에 했던 시험은 그 대부분이 앞부분에서 음,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유혹에 혹하해서
욕망이 솟구쳐 올라오기도 하지만 욕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은 아주 세게 다가옵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마음을 빼앗기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10번입니다. 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이거는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라 시편 32편 3절 4절인데 1절 2절에서 보면은 죄를 지은 줄 아는데 음, 아니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러는데 3절 4절은 죄를 지은 줄 아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르쳐 주죠. 아마 다윗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여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종일 신음했다는 것은 어떤 때 신음해요? 정신적으로 불신, 신경쇠약일 때, 정신적으로 신경쇠약일 때 신음하지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신경이 시달리고 정신이 시달려 신경쇠약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체적으로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병 걸리지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4분의 3은 마음에서 기인한 시민성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나를 주여로 누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갖는 압박감인데 느끼기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불평을 원망하게 되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빠져서 아주 영혼이 빼빼 마르는 것 같은 이 기력이 상실한 영적인 침체를 깊이 겪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우울증이든 많은 경우는 신경쇠약이든 또 신체적인 허약함, 병에 걸린 것도 음, 적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5절에 보면 확 분위기가 달라지요. 달라지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과 솔직하게 인정하리라 하고 내 죄를 자백을 하고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의 느낌도 확 달라집니다.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일 때 사망이 미래에 지옥에 가는 형벌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내려지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경우는 음,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를 죄로 표현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현대인이 겪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에 불구하고 마음이 신경쇠약과 우울함이 더 많은 것, 삶의 고난이 많이 느껴지는 것, 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검사가 책에다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뭐 불륜을 자꾸 미화시키는데 불륜의 종착역은 철창형이라고 사회적으로도 아직도 사실 그러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습니다. 더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8번 문제는 우리 한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다음의 두 구절은 유혹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유혹에 대하여 다음의 말씀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두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당신이 깨달은 바를 기록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두 다 유혹을 말합니다. 예, 그 두 말씀이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말 그 개역개정판에는 다 시험이라 번역했는데 영어로 테스트, 템프테이션, 그다음에 트레이닝, 그러니까 유혹, 그다음에 테스트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검진? 아니 그냥 테스트라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연단이죠. 이걸 다 시험이라 번역했는데 문맥을 보면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테스트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테스트 하시죠. 하시지요. 아브라함도 달아보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다 그때는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연단도 시키시지요. 네, 연단을 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유혹의 군은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적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유혹을 자꾸 불러들이지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통 이제 성경 암송할 때 승리의 확신으로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요. 그거는 그 아래 나오니까 아래 9번에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우리 송건수 목사님은 화면이 안 나와서 모르겠으니까 이경호 전도사님께서 9번 문제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혹받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당신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유혹의 책임은 당신에게 없어도 죄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유혹받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혹에 현혹되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예,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이 문맥이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은혜를 입어서 광야를 거치는 거에 대해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 홍해를 거치고 구름 기둥 거쳐가고 그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는데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분 내키는 대로 그게 아니고요. 저거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제일 원인 사상의 표현이지요. 모든 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다음에 7, 8, 9, 10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악을 즐겨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을 즐겨해서 광야에서 죽은 그 예를 듭니다. 그 예를 들면서 6절과 11절에 반복하는 것.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도 음,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깨어서 거부하고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나치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13절은요. 13절은 한번 최전우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뭘 가르쳐 줘요? 13절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직면하는 그 유혹,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내가 직면하는 이 고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약간 12절하고 13절이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12절은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이고, 13절은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쫄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죄의 유혹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도 말아라. 방심하지도 말고 쫄지도 마라. 깨어 있어서 깨어 있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일 때가 예, 방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끔 강팀을 알려진 팀이 약팀에게 지는 경우가 방심했을 때 허를 찔려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강팀 만나면 아예 처음부터 기가 죽고 들어가서 저 팀은 절대로 못 이겨 가지고 우리 진짜로 못 이기는 그런 경우와는 달리 음,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깨어있는 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음이 두려움에 쫄지도 않는 그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그 10장 13절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할 때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 모든 죄과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뭘 해도 관계없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 그건 구원파 복음입니다. 구원파 복음이고요. 이 두 가지 태도를 같이 갖는 게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지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12절에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13절에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12절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12절이요? 12절이 예, 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2절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은 뭐든지 돌다리 두려보는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자신감 없는 사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게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 많이 극복은 됐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도 약간 좀 자신감이 약한 게 좀 아쉬움인데, 이건 제 소견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주관적 견해인데 우리나라 민족성에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때는 12절이 좀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마음이 보편화되면서 한 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이 모습들은 많이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근거가 그 10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의 유혹을 항상 이길 수 있어요? 네.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어거스틴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약간 워드 플레이 같지만 꽤 괜찮은 표현 같아요. 음.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 해도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님을 받을 때 이제는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현수교 중에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게 세계에서 맨 처음 지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념일적으로 크게 지어진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있잖아요. 그 현수교의 이제 모델이 되었던 건데 근데 그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지을 때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주탑 두 개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전반기 공정이고 주탑 두 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판 깔고 줄 매달고 하는 게 후반기 공정인데 처음에 주탑 두 개를 세우는데 그때 중국인 노동자들이 떨어져 가지고 3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 공정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그 위험성이 많은데 미국 그 공무원들이랑 건설회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중국 사람이라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후반기 공사하기 앞서서는 밑에다 백네트를 금으로 쭉 깔았어요. 떨어져도 죽지 않도록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도록 백네트를 먼저 깔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반기 공사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밑에 백네트를 깔아두니까 떨어진 사람 다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다. 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니까. 우리 개인도 그 체조 선수들 그 평균대가 그 폭이 10cm거든요. 근데 방바닥에 10cm 쭉 줄 그어놓고 걸어가면 다 걸어갑니다. 근데 평균대에서 걸어가려면 못 걸어가지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유혹을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모든 유혹을 무너져 이길 수 있는 근거. 로마서 8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대빵 되신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시고 대빵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어떤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돕습니까? 그 두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미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으신 분이요. 시편 97편 10절하고 로마서 12장 9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예.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두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돕는 태도.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그 이름을 까면 1968년 올림픽 때 그때 일본 축구 대표가 아시아 국가에 처음으로 동메달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축구 경기 보면 한 골 넣어가지고 수비만 하려다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는 그 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간신히 죄만 짓지 않고 살려면 죄의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오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틈도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격언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 병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뭐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 없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의 지상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알기 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들이 참여할 때 내게 무슨 죄의 유혹이 있었나 싶게 다 지나가지. 그 다윗도 전장에 안 나가고 혼자 있을 때 군인들 다 나가고 저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 장면 뭐 아주 리얼하지요.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다고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처럼 한참 사울왕에게 쫓기고 전쟁할 때 다윗이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없었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는 게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쩌다 넘어져도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성화의 과정을 걷는 때고 아직은 미완성일 때라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바로바로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어쩌다 넘어질 때 바로바로 일어서게 하는 게 이제 자백이죠. 자백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13번 당신이 넘어질 때 먼저 기억해서 하나님 약속 10편 30편 24절 찾아보셨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예, 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손잡이를 꽉 잡고 갈 수 있고 두 손으로 잡고 갈 수 있고 한 손으로만 잡고 갈 수 있고 안 잡고 그냥 잘 가던데 버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은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버스 밖으로 뛰쳐나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할 때 넘어질 수 있는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권투에 보면 넉다운하고 넉아웃 있지요. 보통 KO 승할 때 넉아웃이라고 그러죠. 넉다운은 한 방 맞고 쓰러진 건데 넉다운이고 넉아웃은 그더 원, 투, 쓰리, 포에가 10까지 셀 때 못 일어나면 이제 넉아웃 끝나는 건데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그 재밌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부터 한 40, 4, 50년 전일 같은데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그 챔피언에서 한 해에 4번 다운됐었는데 4번 다운됐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KO 시킨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해줘요. 시편 86편 5절에서는요. 용서하시는 분, 예, 용서하기를 회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넉넉히 용서해 주시기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에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음, 예, 형제가 내가 잘못했다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내가 잘못했더나 하면 자백을 하면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 이번이 445번째다. 485번째다. 앞으로 5번만 더 하면 이제 얄 자리 없다. 이러신 분 아니잖아요. 넉넉히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5번 요한일서 2장 1절 12절인데 하나님께서 죄에 넘어진 그리스도인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찰스 스펄전이 그 해석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대언자가 요새 말로 하면 변호사지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법정의 풍경이지요. 우리는 피고고 죄에 넘어진 피고인데 죄를 지을 때마다 검사 역할한 검사와 같은 이제 마귀가 계속 정죄하고 송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계속 송사를 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변호사신 거죠. 맞다. 분명히 이 죄를 지은 거 맞는데 내가 그 죄의 값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루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는 죄가 없다.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그 장면을 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통사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그 죄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다 치루었다. 이러므로써 변호해 주시는 그 장면을 말해요. 그래서 16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이경호 전 하나님께 예, 한글로 하나님 읽어볼까요? 예, 예. 네 읽어주세요. 이경호 전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즉, 신자인 우리가 유혹을 못 이겨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9절에 딱 대조적인 모습이죠. 앞에 7절하고 9절이 같고 8절이 10절이 같은 그런 7절, 9절, 8절 대조적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if 이렇게 똑같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대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 영어로 confession이잖아요. confession인데 con은 갇히고 패스는 말하다는 뜻이라 하나님이 그거는 네 잘못이다 말씀하에 똑같이 제 잘못입니다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자백은 행동 가지고 있잖아요. 회개는 아니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인정하기를 싫어하지요.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은 또 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물타기를 하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래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꺼내고 완강하게 방어망을 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 자기중심 인간이죠. 자기중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변명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존심이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대처법이지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죄를 감추고 부인하려다가 더 크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9절, 8절하고 17절하고 9절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8절하고 10절은 자백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더 마음이 들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백하지 않은 마음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두 인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하고 다윗 왕이죠. 똑같이 죄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사울의 죄는 전리품 감추어둔 거. 아깝다.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깝다 해서 잘 쓰면 좋겠다. 전리품 감추어둔 거고. 근데 다윗의 죄는 간통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좀 끔찍한 죄잖아요. 오늘 같으면 거의 무기징역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훌륭한 임금으로 한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육신으로 망한 아주 패망한 왕으로 되었지. 왜 그래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맞아요. 회개까지는 아니도 자백했느냐 안 했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지적받을 때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한 반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죄를 시인하지 않지요. 맨 마지막에 사무엘에게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래도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세워달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실 인간의 그 합리적으로 따지는 데 보면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다윗의 그 엄청난 죄는 용서하시고 사울의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게그 인간적인 따지는 거로는 의아한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제일 중요시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자칫보다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백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제일 중요시 17번 안 해도 되겠지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18번 종종 죄를 자백하고도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아니야.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이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 하려고 그러는지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지 자백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딱 좋은 태도만은 아닙니다. 프리텐북 여사가 그렇게 표현했지요. 음, 하나님께서는 그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놓으시고 그 바닷가에 낚시금지 편말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프리텐북 여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자백과 관계돼서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19번입니다.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무엇이 뒤따라야 합니까? 잠언 28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면 읽어줘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정으로 죄를 인정을 하고 자백하면 예,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정한 자백은 마음의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동시에 죄를 버리는 것이 따라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종교적 행동으로 율법 지키듯이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립서브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즉시 내가 마음으로 이거 잘못했구나 인정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행동으로 바로바로 돌이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돌이키게 되지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행동의 의지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한 마음이 아닐 때는 그냥 립서비스에 그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교인들에게 죄와 대해서 이런 측면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20번 한번 최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자백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매를 드시지는 않습니다. 너 옛날에 이런 죄 있었지. 한번 맛 좀 봐라 하시며 정죄하고 송사하시는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당신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에 따라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 구원이 그가 지닌 에이즈의 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예, 이 원리가 중요하죠. 예, 자연적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예,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사회적인 형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강조하는 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들어가십시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피 흘리는 갑질을 해서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창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21번 21번 한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큰 이유는 영적 미숙함입니다. 마치 몸이 약한 사람이 병에 자주 걸리듯이 영적으로 미숙하면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미숙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숙한 채로 계속 남는다면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구절이죠. 사도 베드로가 두 번의 서신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당부한 게 뭐예요? 삼가하라. 예, 예. 뭐지? 돌아가라.
앞에 그 13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하면서 그러나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갔을 때 죄의 유혹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체질이 약하면 감기 잘 걸리고 병에 쉽게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성숙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그 당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따르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특히 두 날개인데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가 개인 경건 생활이죠. 음,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 두 날개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의뢰의 바람을 타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성숙해집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개인 경건이 없으면 자칫하면 허당일 수 있어요. 참 좋은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분위기 좋게 하고 잘 좋은데 그런데 자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그냥 교회 가도 일요일 날 예배 한번 구경만 하고 보고 교회 식구들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버리는 그런 사람 거의 대부분 독단적이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개인 경건 생활하고 교회 생활 두 날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뜻이 그 뜻이죠. 근데 예수님 이제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에 따라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강건해져서 개인적으로는 죄의 욕도 넉넉히 이기고 또 그렇게 죄의 이익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시켜 가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 중에 사실 뭐 질문할 거 별로 없었는데 혹시 질문할 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정리한 내용 중에 아 이런 것은 내가 전에 못 들어봤던 것 같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 도표는 저도 다른 데도 못 봤던 것입니다. 예, 조금씩 봤었는데 조금씩 조금 같은 것을 제가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다는 걸 많은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의 구원도 칭의, 성화, 영화에 있다는 걸 다 이야기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이 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기쁨이 제일 커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기쁨이 제일 큽니다. 근데 그 뭐, 기쁨을 예, 얻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 넘어지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것이 필요해서 구하고 예,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입어서 네, 이겨나갔을 때 기쁨이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내 필요 이렇게 막 애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고 이런 것보다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랬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알아서 해줄 때 그 기쁨이 훨씬 커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그냥 내 필요만 쟤는 이제 목회를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리 그 기도 계속 하니까 마음이 꺼림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그 기도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음. 그리고 이제 조금은 경험해서 그 기쁨을 사실은 어설프게 했는데 하나님 많이 누리게 해주셔요. 음. 내 필요만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시니 살리시니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주님을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을 들어가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 때때로는 그 인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저의 악의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예, 그냥 선한 마음, 인간적인 성정 예, 예.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말씀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뭐 그렇게 너무 크게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거 내가 참 좋은 의도인데 이거 잘해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냥 내 인본적인 좋은 의도일 때는 하나님 이것도 좋은 열매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냥 마르다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 예, 예. 이제 대단한 좀, 통찰을 하셨어요. 네, 좀, 음, 음, 정말 정말 그건 대단한 통찰이에요. 네, 그건 좀, 저와 비슷하죠.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불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일만 생각하는. 네네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거고 예수님 너무 사랑한 그거였는데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었구나. 아차, 이럴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게 이게, 음, 그러더라고요. 맞아.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주와 육으로 승리할 이것까지 정리하면 대부분 아직 구원받은 이후에도 뭐는 반드시 옵니다. 요, 네, 유혹은 반드시 옵니다. 사단은 영원한 패배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여기도 답이 너무 뻔하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뭐가 유혹의 상황을 쉽게 오라 그래요? 욕심? 네, 욕심. 나 욕심. 네, 이 욕심이 그냥 돈 더 많이 벌 뿐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제일 강한 게 자기 명예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민감하고 이런 것까지 보면 조금 불편하게 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모습에도 그 내면의 동기는 자기 의에 열심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잘 이 동기부여를 해주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안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하면 시험에 드는 경우 사람들도 종종 많죠. 음,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예, 못해. 감당하지 못할 과거가 좀 짧은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이길 수 이길 수 있어. 있습니다. 혹시 넘어져도 뭘 통해 그리스도의 교제를 직치로 회복합니다. 회개. 회개보다는 자백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음, 솔직하게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회개는 이제 고칠 게 짜니까 행동을 바꾸는데 행동 바꾸기 이전에 마음에서 인정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맨 마지막 문제였던 거예요. 두 가라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 거는 표현이 약간 조금 음, 어미가 좀 붙어야 돼요. 영적 성숙이라고 맞아요. 그러네. 예, 예, 영적 성숙이 죄를 지속적으로 이기는 생활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힘쓰십시오. 저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목적이고 이유지요. 교회 또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이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거 약간 주제 넘은 말씀인데요. 예, 예, 저는 이제 두 주밖에 참여를 못했는데 예, 예, 목사님 이거 만드신 교재 보면서 예, 예. 정말 참 잘 만들어졌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거 쭉 만들기 시작한 보면서 건 한 3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예, 게을러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사용해야 돼 게을러가지고 예, 정리를 잘 못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렇게 마치고요. 그 인문과정 3권하고 4권 지난주에 출간했습니다. 이제서 출간해서요. 다음 주 오프라인 모임할 때 제가 한 권씩 선물로 드릴게요. 오프라인 모임에 다음 주 못 오시는 분은 따로 연락을 하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교회와 신앙과 요거는 더 계속할 아직 계획은 없어요. 이건 계획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것도 좀 더 계속 하자 하면 음, 같이 의논을 할 텐데 할 수 있으면은 온라인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실제적일 것 같아서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총 모임으로 저희 교회당에서 오프라인 모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예,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한혜승 전도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죄의 유혹과 미혹함과 넘어짐과 다시 회개함과 자백함의 연속으로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죄의 유혹과 넘어짐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넉넉히 이긴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유혹됨을 넉넉히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며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저희들이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저희들 이 귀한 교제를 가지고 양육해 주신 우리 이덕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원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와 교제 가운데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남 가운데 주님 더 큰 은혜와 깨달음과 깊은 교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